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많이 들었던 삭개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그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자신을 향해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몇 장을 앞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 그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그 여행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도 있고 잃은 한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도 있고 또 잃은 아들에 관한 비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청지기에 관한 비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비유들을 풀어주시면서 천국에 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안의 탕자에 관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행길에서 주신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집안의 탕자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의 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늘 같이 있었지만 집을 떠난 자신의 동생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그런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또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들르신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과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특히 사마리아와 여리고를 지나는 이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 길을 택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한 문둥병자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한 맹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료해 주셔서 앞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로 하여금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리고 성을 거쳐 이 지역을 거쳐서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다른 길도 있습니다. 더욱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은 강도의 빈번한 출현이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면서 여리고도 지나서 가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볼 때도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었는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린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리고를 들린 목적은 단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 예전 버전으로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뽕나무라 기록되어 있는 이 뽕나무 위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머물겠다라고 한 말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여리고성을 들려야 했던 그 목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여리고를 지나가셨다.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소외받고 천대받고 있는 삭개오 그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길에서 이렇게 이 모습을 삭개오를 만나고 맹인도 고쳐주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비유 가운데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과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여행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우리를 만나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약점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핸디캡 또는 컴플렉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성경은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돌 무화과 나무, 즉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뽕나무에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키 작아서 남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키가 몹시 작은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약점, 즉 컴플렉스, 핸디캡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이 삭개오를 키가 작은 사람이라 했는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아마도 삭개오의 키 정말 작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조금만 작으면 가치발을 서거나 어쨌든 나무에 올라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의 키가 정말 많이 작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었다면 어려서부터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수모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세리장이라는 그 길을 택해서 부를 축적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핸디캡을 돈으로 보상받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이런 키가 작은 핸디캡이 원인이 돼서 뽕나무, 즉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키가 작았던 그 핸디캡 때문에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핸디캡을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그런 요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기 때문에 예수님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뢰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연약한 점 때문에, 약점 때문에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이 약점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약점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약점으로 인해서 더 겸손한 자 돼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는 이런 약점, 핸디캡, 작고 큰 그러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러한 핸디캡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키가 작은 삭개오 키처럼 그렇게 작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난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핸디캡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약점,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시고 그 약점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많이 교제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비방과 오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남으로 인해서 비방과 오해 다 감수해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의 내용입니다. 무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그와 교제하는 일을 그릇된 일로 판단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함께 교제하는 일을 원망하고 탄핵한 것과 같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예수님이 삭개오를 엄하게 꾸짖고 심판하고
정죄하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의 직업, 그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의 직업을 갖기도 했지만 그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세리 장의 역할도 같이 감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는 그런 모습, 정죄받는 모습, 그런 모습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정반대로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람적인 사고로 인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비난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비방과 오해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의 속성과 천국의 속성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기 때문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우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친구나 친지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욕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비방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죄인들이나 불의한 자들은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여기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기에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 비방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불신자들에게 많은 비방과 오해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이 초대교회, 이스라엘, 분명 그들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만찬 할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더 핍박하고 더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 여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주님 이렇게 신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로마를 반역하는 그런 반역자들이다라고 오해했습니다.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들은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역적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또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집단이다라고 오해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의와 거룩함을 이 땅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무지한 자들에게 비방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오해, 비방 받는 일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만큼 타락했고 하나님의 진리와 너무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방과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싸우거나 선한 일을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믿고 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대로 말씀을 따라 생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비방을 받아도 말씀대로 계속 행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 열매를 통해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되기에 그들 오해는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칭찬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낙심하지 말고 비방받을 때 더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뜻을 행함으로 비방받으면 그 비방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오해와 비방을 받을지라도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견을 버릴 때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모시고 자신은 서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삭개오의 모습은 평소 그가 늘 지녔던 모습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세리였고 그 세리의 우두머리격이 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삭개오는 늘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위해 군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종의 자세, 자신의 명령을 들었던 그 종인들의 자세를 취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겸손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또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가르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적당한 구제 비용을 보게 되면 소유나 소득의 20%였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라는 이런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웃의 재물을 갈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이웃을 자신의 재물을 부풀리는 도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삭개오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이 불의하게 세금을 책정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재산을 도적질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다시 4배로 갚겠다 선언했습니다. 율법에는 도적질한 양을 잡거나 팔았을 때 4배로 갚으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삭개오는 자신이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 그 배상으로 4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동안 부유했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갑작스럽게 의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를 도둑질하는 자,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 죄인으로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를 죄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대로 삭개오를 잃어버린 양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웃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 여기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먼 곳에서부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편견 없는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에 삭개오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편견 없는 예수님의 모습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편견을 버릴 때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편견을 버리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편견을 버리면 용서하게 됩니다. 편견을 버리면 불같이 굳은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싹이 트게 되어집니다. 편견을 버리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따라서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의를 실천할 때 구원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편견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약점들, 그 약점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오해들, 비방들 잘 감수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삶에서 늘 동일하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먼 곳에서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물론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말씀이 예언한 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지만 다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길을, 원하지 않는 길을 따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한 영혼을 이 진정한 이웃으로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